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 우리 몇 절 안 되는데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섬김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좀 어떠십니까? 은혜가 좀 팍팍 이렇게 되기보다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하시네, 이러면서 부담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내용처럼 이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섬김 시리즈 시간에는 섬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섬김의 우선순위,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가 섬겨야 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우리가 섬기기 시작할 때 나타나게 될 결과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인정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로, 큰 사람들로 인정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연약한 우리지만 나를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섬김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섬김의 자리가 어디이며 또 무엇인지 이 실천적인 내용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하고 살펴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또 섬김에 대해서 나름 고민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또 깨닫게 된 내용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비중을 두고 좀 나누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살펴야 될 것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섬김의 정의입니다. 섬김의 정의. 사실 섬김의 정의는 제가 두 번째 설교 때 섬김의 뜻과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섬김의 사전적인 정의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것이죠? 아랫사람이 윗사람 혹은 신을 받들어 모시는 것, 공경하는 것이 섬김의 사전적인 정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듯 세상에서의 섬김은 방향이 어떻습니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섬김의 방향이고 정의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섬김은 어떻습니까? 서로 섬김이었습니다. 서로 섬김. 우리의 본성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의 섬김을 더 강조하죠. 위에서 아래로의 섬김을 더 강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섬김이, 이런 익숙치 않은 이제 섬김의 원조이며 모델이 계시죠. 누가 계실까요? 원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들을 섬기는 게 익숙한데 서로 섬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섬김인데 아래에서 위는 세상에서도 많으니까 익숙하니까 이제 위에서 아래로의 섬김이 익숙치 않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경은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좋은 모델로서 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 익숙치 않아서 헷갈릴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 섬김에 대한 감이 항상 잡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섬김의 정의가 왠지 조금 이제 부족해 보여서 제가 이제 다시 섬김의 정의를 고민하며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섬김을 아바드라고 합니다. 섬기다 아바드. 그리고 헬라어로는 레투르기아라고 합니다. 레투르기아. 제가 지금 좀 잘난 척하고 있는 겁니다. 예, 모두 다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봉사하다. 섬기다, 심부름하다 이런 뜻을 봉사하다, 심부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최수철이라는 소설가가 쓰신 그 칼럼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말 섬기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아닌 우리나라 말 섬기다라는 이 단어를 풀이에 놓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뜻이 뭐냐면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서다, 그리고 마음, 그리고 기르다.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다 혹은 세우다 플러스 뭐라고요? 마음. 그러니까 섬 할 때 그 섬이 서다 플러스 마음이 합쳐져서 섬이 된 거고, 기다는 기르다가 줄여져서 이제 합쳐져서 이렇게 섬기다가 된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세워서 어떤 대상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한글의 섬기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마음을 정하고 세워서 어떤 대상을 길러내는 것. 이게 뭐라고요? 섬기다라는 한글의 이제 의미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읽은 칼럼의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사랑한 우리말 100선. 그래서 100가지를 소개하는데 그중에 이 소설가가 아끼는 단어가 아름다운 우리말이 이제 섬기다라는 단어였고 그걸 풀이해 주는데 제가 왜 여기 자꾸 강조하냐면 성경적인 섬김을 굉장히 잘 담아낸 그런 단어요 해석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섬김이 이런 뜻이라면 마음을 세우고 마음을 정해서 다른 어떤 대상을 길러내는 것이 여러분 이제 섬김이라면 우리 섬김의 대상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물건이 아니라 무엇이죠? 인격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을 받는 대상은 인격을 가진 인격체죠. 그리고 그 존재가 자라도록 마음을 정하고 돌보는 것이 섬김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결코 일회성으로 이러한 섬김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인격을 가진 다른 대상이 길러지도록 자라나도록 양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섬김이라면 그 섬김은 여러분 일회성으로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일회성으로는 가능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꾸준하고 지속적이며 희생적인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엄마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듯한 모습이 바로 이 섬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섬김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여러분 프린트에 있습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예,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누가 자라게 하셨습니까?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예,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섬김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 영혼이 자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랍고 풍성하고 신비로운 섬김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자라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에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를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섬김의 정의였다면 두 번째는 바로 섬김의 동기입니다. 섬김의 동기.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섬김이 무엇인지 이 섬김의 정의를 살펴봄에 이어서 섬기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또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아마 섬김에 대한 설교 오늘 몇 번째인지 여러분 아시죠?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몇 번 들었습니까? 3번 들었죠. 이 3번, 이 3차례의 설교를 듣는 중에 아마 내가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 분들, 그렇게 마음 먹은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섬김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제가 그런 분들께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어떤 동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이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그 동기가, 그 마음의 동기가 장로나 이제 권사 등의 직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직분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섬김의 동기가 성취인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규모 있는 큰 교회 가면 이제 피택이라고 하죠. 이게 직분자를 뽑는 이 피택 시즌이 되면 갑자기 새벽기도 자리가 꽉 찹니다. 그리고 헌금도 제법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안 보이던 분이 갑자기 막 주차 봉사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기도와 물질과 봉사라는 이러한 귀한 섬김의 동기에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직분 성취라고 하는 건전하지 못한 목표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씁쓸한 장면이죠. 여러분 이런 물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고 싶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성취의 목적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투표에서 떨어져서 장로나 권사가 못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험에 듭니다. 인상이 바뀌고요.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직분을 성취하는 동기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섬기냐면 체면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분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체면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들이 좀 입을 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두려움과 민망함에 눈치 보면서 체면 치레로 하는 섬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섬김이 여러분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거나 다른 사람을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도구가 되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이렇게 체면으로 하는 경우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외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외식이 되죠. 외식하는 신앙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섬기는 동기를 늘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살폈습니다. 하나는 성취고 또 하나는 체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로 우리가 섬겨야 할까요? 제가 첫 번째 시간부터 사실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배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될 때 그 섬김에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사랑이 동기니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긴 이후에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섬겼는데 내가 왜 장로 안 됐지? 나 왜 안수집사가 안 됐지? 이런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으면 그러한 어떤 대가나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대가나 조건이 없는 것은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볼 수 있고 가능합니다.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충만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충만하게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을 때, 이 탄생하게 된 첫 번째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이것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죠. 우리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것을 내놓으면서 자기를 밝히거나 생색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냥 던져놓고 끝입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또 받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이어지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 즉 복음을 증언하였고 듣는 이들이 뭘 받았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극진한 사랑의 섬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섬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섬김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사랑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죠. 그리고 죄인들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일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넘치는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섬겨주셨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섬김, 그리고 은혜로 이 사랑의 섬김을 은혜로 거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진짜로 찐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조금 깨어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좀 깨어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의 이 살아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어주신 이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절절하게 살아있을 때, 주님을 향한 신뢰가 충만할 때 사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가라고 하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 찬송가 323장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 이렇게 막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말하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는 이 고백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내 고백이 됩니다. 저도 한창 이제 나름 충만하던 시절에 제가 읽었던 책이 이제 신대원 한창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 쓴 그런 이렇게 간증집 비슷한 건데 되게 두꺼워요. 그 책을 딱 읽었는데 거기서 오만 고생을 예수 믿는다고 이 중국 사람이 시아 교회에서 막 섬기는데 오만 고생을 막 다 당하시고 너무나 처절하게 이 복음을 몇 번 죽었어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계속해서 그러한 이렇게 섬김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책을 딱 읽고 제 마음에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지금 같으면 아이고 야, 이 중국 야 위험하네. 아이고 함부로 가면 안 되겠다. 야, 아이고 야,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딱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빨리 학교 졸업해서 중국에 가서 섬기다가 순교하고 싶다. 이게 제 마음에 있었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절하게 살아 있으니까 그분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부유한 관계가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빨리 중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현장에 가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랑으로 섬기다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소원이 막 제 마음에 막 이렇게 넘쳤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때 굉장히 이렇게 넘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순수한 동기와 마음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사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마음이 제가 한창 막 마음에 불타 있었던 그 시절에 제가 이제 첫 교회를 전도사로 이렇게 한 4년 동안 섬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제 그 교회를 첫 교회를 섬겼는데 이미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뭐 저에게 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강권적으로 제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었고,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천둥 벌거숭이 같았던 제가 이제 전도사로 섬겼던 그 첫 교회에서 정말 많은 것을 몸으로 직접 부딪혀가며 하나씩 이제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그럼 기도는 어떻게 배우는 걸까요?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 좋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걸까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해지면 기도하게 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아니면 내가 진짜 육신적으로도 가난한 가운데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제가 섬겼던 그 첫 교회가 재정적으로 되게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심각하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교회 빚이 많아서 한 달에 교회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한 달에 이제 이자만,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한 4,500 정도 매달 이자만 그렇게 빚이 그때 당시 한 8억인가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매달 이자만 어마어마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니 전도사 사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최저 시급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례를 저한테 못 주시는 거예요. 넘어갈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제 사례가 밀리가는 넘어가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안 되고 여하튼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날 생각도 1도 안 가졌어요. 너무 내가 나 같은 녀석이 섬길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또 그 교회 가운데서 섬길 수 있어요. 제가 눈치가 좀 있었으면 사례를 못 주면 제가 지금 같으면 아이고 내가 나가야 되는 것 같다고 제가 나왔을 텐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 감사가 크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서 나는 여기서 그냥 뼈를 묻어야 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계속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제 마음이 막 너무 불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 부어주셨냐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 막 불같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같은 녀석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이 기적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아시죠? 우리 교회가 빚이 많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이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 제가 뭘 좀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눈이라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눈을 팔면 몇 천만 원 준다는데 이 눈이라도 좀 팔아가지고 어떻게 간이라도 좀 팔까요?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좀 할까요? 제가 하나님 뭘 할까요? 뭘 어떻게 섬겨볼까요? 뭘 할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진짜 마치 육성 같은 큰 감동을 제 마음에 콩 하고 들려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아들아 사랑한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뭘 할까요? 제가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저는 뭘 할지 자꾸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냥 싹 필요 없고 아들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제가 황홀하고 너무 감사해서 막 한동안 1시간 정도는 막 오열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하면 저도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가 찬송가 한 구절이 제 뇌리를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찬송가가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40장 1절입니다. 제가 왜 이 찬양에 감동을 받았냐면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제가 좀 전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제 마음으로 들었잖아요. 그 음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아 사랑한다 였거든요. 너 이 일 해라 이게 아니라 아들아 사랑한다 였거든요. 그런데 이 찬송가 가사가 탁 스쳐 지나가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사랑한단 말일세.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거 내 음성 맞아. 이렇게 저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막 더 황홀해가지고 이 찬양을 또 계속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에 대해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게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섬길 줄 모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섬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 전하는 게 너무너무 고역이고 너무너무 힘든데 이 2024년 올 한 해 이 마지막 시즌에 이 섬김 시리즈 설교를 막 꾸역꾸역 그래도 준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 섬김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먼저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섬김이 뭔지는 알고 가라. 그리고 네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라고 저에게 먼저 저를 다루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체면입니까? 성취입니까? 아니 뭐 도전이십니까? 그런 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의 섬김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인격체란다. 그러니 대충 섬기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리고 섬길 때 너의 성취나 체면 등 너를 돋보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받은 깊은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해. 그래야 너의 섬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자라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섬김 시리즈 마지막 설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찬양팀도 비어 있고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행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쭉 나름 이렇게 이 섬김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좀 푸시를 하려고 같이 저도 막 섬기면서 푸시를 좀 하려고 섬김의 자리를 소개하는 내용을 한 80% 이상 해야지 하고 처음에 막 이번 주에 막 제가 마음을 막 단단하게 먹었거든요. 단디 마음을 먹었는데 이런 저의 모습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싹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중심을 살피라고 하십니다. 섬김의 정의가 뭔지는 알고 가야 돼. 섬기는 너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나아가야 해.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제 마음에, 그리고 저를 통하여 설교를 듣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생생한 음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있어야, 이거 들어야, 이 섬김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우리가 참된 섬김이 가능하니 주님, 이 부분은 주님 역할이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생한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이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때 우리는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그 섬김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베드로전서 읽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읽었는데 이 섬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런 섬김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섬김을 행하려면 그냥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가운데 섬길 때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섬기심이 그 대상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통로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지금처럼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는 이러한 섬김을 하려면 뭐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리려면 제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를 향한, 보세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섬김을 우리를 통하여 그런 섬김이 나타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살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준비가 되었다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를 이 다음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따라 우리가 가장 먼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배우셨습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김에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섬김의 자리로 갔다가 오히려 우리가 섬기는 대상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섬기는 대상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먼저 예배자가 되라고 합니다. 워커가 되시면 안 됩니다. 워시퍼가 되셔야 됩니다. 일만 막 주구장창하는 사람들, 예배가 안 되는데 일만 막 주구장창하는 사람들이 교회 관계 다 깨트립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워시퍼, 예배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 예배 시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내 마음에 담아내고 이 살아있는 관계, 절절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영혼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이제 정체가 있잖아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이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면 예배드리는 예배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하면서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실패합니까? 반대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니 말씀을 듣고 싶겠죠. 들으니 살아나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반응하게 되겠죠.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배자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른 섬김은 어떨까요? 보나만 합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다른 섬김은 이런 보나만 하겠죠. 그럼 이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뭐냐면 복싱 선수들 있죠. 복싱 선수들 보면 우리가 TV에서 보면 뭐 격투기 선수든 복싱 선수든 우리는 TV에서 볼 때 그들이 링 위에서 싸우는 것만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과정 쌍무시하고 그냥 붙는갑다, 싸우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체급별로 몸무게를 재거든요. 체급을 측정합니다. 이제 개체량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 개체량을 못 맞추면 체중 조절을 못하면 링 위에 못 섭니다, 여러분. 그러니 싸움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링 위에 올라가기 훨씬 전부터 누구하고 싸웁니까?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체중을 맞춥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막 체중 잴 때 보면 막 이렇게 몸무게 재다가 조금 몇 그램 더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속옷까지 다 벗잖아요. 막 이렇게 가림막 가려가지고 속옷까지 다 벗고 막 그 자리에서 막 머리털도 막 깎고 이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떨까요, 여러분? 꾸역꾸역 그 개체량을 맞춘 사람들은 거의 질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하지만 넉넉히 그 체중을 맞추고 잘 자기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 링 위에 올라가서 너끈하게 싸워서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 체중을 맞추듯이 우리의 준비는 개인 경건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하나님의 섬김을 듬뿍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로 우리의 승패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것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빨리 터득하셔야 됩니다. 자꾸 나는 없으니 나는 못 섬겨 이게 아니라 없는 건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것으로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요 개인 경건과 예배에 먼저 힘쓰시고 성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깊은 신뢰로 충만해져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영혼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을 일로 이해하고 아직 거친 마음으로 섬기려고 덤벼들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깊이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두 자매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언니죠. 마리아가 동생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이 각자 예수님을 섬깁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섬깁니까? 많은 일로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이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섬깁니다. 많은 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나중에 이 마르다가 어떻게 하죠? 짜증을 냅니다. 동생을 향하여 정죄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그 정죄와 불평이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님께 짜증을 냅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보시라고. 나 혼자 일 다 하고 있다고. 근데 마리아는 여러분 뭐 하고 있었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들었다 이게 아니라 뭘 보여주는 걸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 못마땅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뭘 정말로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주님께도 불평과 짜증을 쏟아내는 그러한 어긋난 섬김을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할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임재 앞에 머물러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며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께 매료되는 것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더 풍성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경험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섬김의 자리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설교를 더 이어가면 여러분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이 앞부분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뒷부분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되면 뭐가 돼도 나아갈 준비가 될 것이 이제 감이 잡혀가지고 여러분 주보 보시면 칼럼을 제가 적어놨죠. 여기에 나름 섬김의 자리들을 여러분 쭉 제가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섬김들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미 동참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영역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김을 구경하는 교회가 아니라 섬김에 더 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를 섬김의 손길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영역들 혹시 이거 말고 목사님 빠뜨리신 게 많습니다 하면서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뭐 전화로든 직접 이렇게 뭐 대화로든 뭐 카톡으로든 알려주시면 제가 또 이제 이 섬김의 자리를 소개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 또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신 그 섬김의 절정에 있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그 믿음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며 섬기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한 번 더 풍성하게 받으시고 맛보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섬김의 최고봉이며 끝판왕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복과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란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하노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또한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